제가 안식년 기간 때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내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와 이 자녀들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가 좋아지려면 저희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예배가 뒷전이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 출석 문제로 큰 소리가 오가는 날도 늘어나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길 누구보다 소원하지만 매주 다투다 보니 이게 아이들에게 과연 은혜가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 가정예배를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억지로 하자고 했다가 아이들과 더 부딪히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목사님, 아이들과 마찰 없이 가정예배를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이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진짜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춘기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와 이 자녀들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사이를 좋아지게 할까보다 사이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게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뭐가 아이들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잔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나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이런 자녀들 없거든요. 잔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이게 잔소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좋아해요? 먼저 아이들에 대한 이 잔소리를 조금 멈추고 그리고 아이들과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가정 예배를 마치 주일 예배를 그대로 옮겨 놓는 걸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그냥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묵상 또 개인적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약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저는 그냥 같이 저녁에 잠깐이라도 모여서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그걸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냥 그거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한번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 하기보다는 우리 저녁에 한 번씩 감사했던 걸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시작해서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먼저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뭐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뭐 10분 정도 시간 내는 건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이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평소에 애한테 해주고 싶던 그 잔소리들을 설교를 빙자해서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이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하려고 하고 기도나 막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다가 점점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막 그 주일 예배 그 형식을 그대로 다 가져와 가지고 막 순서 다 지켜야 되고 막 또 앉아있는 태도 표정 이거 가지고 지적하고 막 왜 그렇게 앉아있냐 표정이 왜 그러냐 그러면 절대 이거 지속 못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면 부모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시작해야 할까요?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쉽게 해라. 간단하게 해라. 단순하게 하고 심플하게 해야 된다. 왜냐면 오늘 한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막 우리가 가정이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걸 함께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쉽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래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가정 예배에서 중요한 건 지속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쉽고 편안하게 간단하게 즐겁게 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우리 부모님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자. 그냥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넌 왜 그렇게 했니? 우리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9가지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잘했으면 그거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예배를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변화시키고 잔소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정 예배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형식이 있을까요? 저는 형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형식보다 중요한 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그 시간 참여해서 함께 말씀 안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순서와 형식이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순서와 형식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누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뭔가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최대한 심플하게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지 나누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3가지만 있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형식 갖지 마시고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 매번 가족 전원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한 명쯤 열애를 두게 될 때도 있을 텐데요. 열애를 둔다는 건 자녀들이 가정 예배에 빠질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전원 참석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이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모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정하고 시간이 됐으면 저는 혼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그냥 혼자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가정에서 드릴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임에 빠지게 될 때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고 빠지면 2번 빠져도 되고 3번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질 수 있지만 빠져야 될 때 왜 빠지는지를 설명하고 빠진다면 지속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전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모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왜 빠지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빠질 수 있도록 그러나 빠진 사람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그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노력과 별개로 자녀가 가정 예배에도 참석 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억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힘으로 억지로 끌고 와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해주고 감동을 주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끌고 와서 이게 안 되거든요. 오히려 사이만 더 벌어지고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기억만 또 마음만 갖게 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 왔을 때 아이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좋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돈도 다를 때 주지 않고 예배 끝나고 주는 거예요. 칭찬해 줄 일 있으면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그 칭찬도 언급해 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 때 저희는 같이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뭐냐면 아이가 예배 자체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 시간이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 그래도 꼭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지만 용돈 받기 위해서라도 그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억지로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뻐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다뤄주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가정 상황상 가정 예배를 1년 이상 드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정 예배를 그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지만 제가 안식년 기간 때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10년을 넘게 제 아내랑 살았었는데 제가 몰랐던 제 아내를 알게 되었어요.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 삶을 나누면서 아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그게 뭔지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이게 아내를 아는 거구나. 그렇게 되니까 아내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가정 예배의 큰 축복 중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제 아내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된 거. 그것이 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 아이들을 말씀 안에 붙잡고 싶은 가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춘기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꿈꾸는 가정들을 위해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믿음 안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목회자로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를 절대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가정 예배가 주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가 다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먼저 누구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처음 혼자 가정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근데 제가 대신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가정 예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았던 마을은 제 고향이 지리산인데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그런 마을이에요. 제가 장씨인데 이제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이제 그런 마을, 철저한 유교 마을. 교회 대신 커다란 제각이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매년 제사 지내는 저도 어릴 때 이제 거기서 같이 제사 지내고 했던 이제 그런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어느덧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모이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다 모일 때까지가 아니고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먼저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저는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소망 가지시고 일단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